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오며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귀한 보화와 같은 그 말씀들, 또 진리와 그 능력들,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더 깊이 주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찬양 찬양도들을 기억해 주시오며 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원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셔서 늘 찬양이 끄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중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근육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 씨가 노래했던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 보면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회복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답지 않겠는가. 병들고 힘들었던 분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본래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던, 그리고 바벨론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내용입니다. 본래 있었던 그 성전의 자리, 마땅히 있을 그 자리가 다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성전의 기초를 딱 놓는, 이제는 예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간다. 예전과 같이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11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환호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반응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파괴된 성전에 이제 새롭게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된다는 의미죠. 이제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절기가 회복이 되고 이제 우리 모든 민족이 새롭게 회복된다. 여러분, 이방 땅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날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이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크든 작든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성전에 사모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다시 성전의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날을 간절히 기도해 왔고 마음에 그리웠을 겁니다. 언제 그 성전의 기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그곳에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기적과 같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이제 정말 성전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것을 목도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찬양하죠. 얼마나 이 순간을 내가 그려왔는가,
얼마나 이 순간에서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환호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직 성경이 다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우 기초만 놓는 거죠. 근데 그 기초만 봐도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 생각하며 감격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런 기쁨의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고 이거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분도 있었죠. 12절 보니까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대성통곡,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애절하게 울었다는 얘기죠. 이 좋은 날에 왜 통곡하는가? 아마도 많은 젊은 분들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든 아니면 이분들이 이 성전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파괴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기뻐서 흘리는 감격의 통곡일 수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통곡했던 분들을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일했던 분들은 예전의 성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생각하며 이렇게 통곡을 했을 것이고, 또 나이 많은 족장들, 거의 약 50년 전에 어린 시절에 자기가 직접 봤던 성전을 보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기쁨의 통곡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통곡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곡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또 대성통곡한다고 하지만 그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이 많은 분들, 오래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 통곡했다는 것이죠. 젊은 분들이 보면 이 좋은 날 왜 우세요? 이러면서 울지 마시라고, 이 좋은 날 박수를 쳐도 시원치 않은데 울고 계시냐고 이렇게 핀잔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이분들의 통곡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과 현재 성전에 세워진 것을 비교해 보면서 통곡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솔로몬의 그 성전과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전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 다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그 모든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는가? 다윗 왕이 오랫동안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들 다 모아가지고 성전에 쓸 수 있도록 최상의 재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재력이 풍부하고 권력이 많았던 분들이 재료를 준비했으니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화려했고 크고 웅장했죠. 근데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준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 재료가 이전에 비하면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솔로몬과 다윗 왕이 준비한 것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있던 그 성전의 자리에 또 그 자리에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 솔로몬의 성전을 제가 준공할 때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빽빽하게 차서 심지어는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 이렇게 기초가 놓는 이 귀한 자리에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 있는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이 지금 세우고 있는 현재 성전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어르신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족장들은 이 정도는 너무 다른 모습의 대성통곡이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인 날은 사실 가장 기쁜 날인데, 그날에 기쁨의 찬송으로 환호하는 기쁜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서로 어울려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13절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더라. 이게 우는 소리야, 웃는 소리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재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금 재건되는 한 가지 사건을 보는데, 그 성전의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죠. 자신이 겪은 것,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한 사건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반응, 기쁨과 통곡의 반응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지 눈앞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이 다르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스룹바벨의 성전은 작고 초라하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여러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학기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기에서 2장 3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인데, 학기에서 2장 3절을 5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전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 이전과 너무 달라서 실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마음을 굳게 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계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전이 좋은 성전일까요? 외양이 크고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이 좋은 성전일까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참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게 하셨을까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파괴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전 건물만 화려하고 좋으면 뭐하냐? 그 안에 올바른 예배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지못해 드린 제사,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제사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함께 하자는 예배를 나 좋다고 드리고 나만 즐거워하는 예배,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 한들 아무 가치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셨고 그래서 파괴시키신 겁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이후에 헤롯 대왕이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 자랑스러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롯이 지은 크고 화려했던 아름다운 성전 역시 하나님은 그 가치가 없다 여기셔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한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철저하게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나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고급지를 사용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가로 재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가,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그 성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가치 있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가득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서히 점점 변질되어서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거짓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의식들, 나가 우상을 섬기고 강도의 굴욕 같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 스룹바벨 성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됐다, 그것을 증거하는 성전입니다.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너와 함께 머물겠다는 그 말씀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나는 결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이 신실하심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것은 단지 건축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상징적인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믿음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겉으로 보기엔 작고 초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성전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영광은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가, 여기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에서 2장 9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볼지 모르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단지 과거의 성전을 재현하거나 회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오실 참 성전인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죠.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어떤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다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언약궤나 성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뭔가 빠지고 부족한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 언약궤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성전의 중심인데 이것이 없는 것이 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를 다시 만들 필요도 없지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작고 미약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층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한층 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전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아주 작게 시작하십니다. 작고 미약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이 비가 오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야합 시대에 이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떠난다면 이제는 다시 머리를 무릎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비가 어떻게 옵니까? 사원에게 자 바다 지중해를 바라봐라. 사원이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봐라. 몇 번을 그래? 7번을 가봐 7번을 합니다. 7번째 비로소 사원이 말합니다.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47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에게 말해 이제 큰 비가 옵니다. 막히지 않도록 지금 빨리 마차고 가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시작이구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날이라는 것처럼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곧 응답의 시작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그 작은 구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이 세상을 기업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미미한 그 겨자씨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그거 하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무시하고 그것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 겨자씨 하나리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지치고 필요한 심령을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시작은 작은 구름 하나, 겨자씨 하나, 작고 초라한 성전의 기초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끝은 어떻습니까?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룰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던 응답이나 회복이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작고 보잘것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고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보며 통곡하고 대성통곡이 된 그들처럼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장 큰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하나님의 응답도 언제나 작은 변화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작은 결단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나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의 작은 결단과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작은 일 때문에, 비천한 작은 모습 때문에 실망하나 통과하지 말고 담대히 용기를 얻고 주님이 주시기를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고 나중 연구, 이전 연구 더 큰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에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사회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의 주절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일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고 가진 겨자씨와 같은 작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작고 초라하오나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실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 우리 안에 기쁨 있고 즐거움이 찬양이 끊지 않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겨자씨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함께 주시옵나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